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노래와 또 흥을 돋우는 연말에 맞이하는 휴일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조차도 별로 언급되지 않고 그저 산타와 루돌프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그냥 휴일이라는 의미로 대체해서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최근에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애들이 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무슨 그 선물을 받은 것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도 우리나라에도 할러데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미국의 무슨 할로윈데이를 받아들인가 싶더니 이제 그런 문화까지도 같이 받아들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사단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시즌은 우리가 즐겁고 기쁜 시기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으로 찬양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곡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새로운 인격적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엄마 몸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독립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장성한 어른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같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란 것처럼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가 있고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잠도 주무십니다. 우리와 같이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모든 아기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즉 피조물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언된 이 아기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아담의 후손들과 같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다른 분이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한 참된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기 위해서, 날씨를 알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아주 성능이 뛰어난 값비싼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그 예측이 틀린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시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것을 해냈지만 여전히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대한 폭풍, 태풍이나 하리케인들, 또 화산 폭발, 지진, 요즘에 그 아이슬란드에 지진,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 무서운 불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피하는 것입니다. 그 전조 증상을 미리 체크해서 미리 사람들 대피시키는 것 외에는 그 화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이 아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정말 무력한 존재가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다. 겸손하게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아기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그 연약한 한 아기가 우리 품에 들어오는 사람의 품에 안기는 그 한 아기가 온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존재를 뛰어넘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또한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보통 상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카운슬러라고 그러죠.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는 보통 답답하고 또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이 카운슬러와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카운슬러는 우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과 어떤 지혜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짚어주고 방향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운슬러, 이 모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 높고 깊고 또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 모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존하시는 즉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것이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존재의 시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태초. 그런데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뒤에 보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지어졌으니 예수님은 그 만물보다 온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셨다고 하셨지 탄생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탄생했다는 것은 오직 피조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 존재는 이미 온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아버지라고 하였는가? 원래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위에 계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왜 아버지라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아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그 정교하고 복잡한 생물의 구조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천지 만물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은 자연 만물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있는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있는 계명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도 간음이고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 계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나라,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왕인 나라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제국도 그 왕이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이 왕이 무너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알렉산더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자 그 나라들이 다 갈라집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그 황제가 타락하여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탐욕스러운 왕이 나라를 망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그 권위에, 그 힘에, 권력에 취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면 겸손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함으로 온갖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왕인 나라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그 권세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인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참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죄로 인하여 안식이 없는 인간에게 구원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모든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사명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깨 위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그 한계, 그 죽음을 뛰어넘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 예수님의 공로, 피 흘리신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로소 참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건과 사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면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것과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고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평안을 누리며 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부터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항상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동행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